오늘 홈 모임 교재는 따로 없고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따가 홈 모임 때 잘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정신이 없으시구나. 아직 새해가 오려면 한 달이나 남았는데 목사님 시간 빨리 가는 게 좋으신가 보다 하시겠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우리 처치 캘린더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오늘로부터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우리 한국말은 여러 단어들을 호환하고 있는데요. 의미가 다 같죠. 강림, 내릴 강자, 내려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또 임하셨다 하는 것이니까 강림절. 대자는 기다릴 대자라서 그 오심을 기다린다, 이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라틴어는 원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파루시아입니다. 그 파루시아를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했는데, 아드벤투스의 뜻은 오심이라는 뜻이에요. coming, 오심. 그래서 애드벤트가 된 거예요. 영어로는 이 대림절이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성탄, 그 사건을 우리는 초림. 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심, 재림, 세컨드 커밍.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성탄의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죠. 이미 다 오셨는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물론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늘 기다렸어요. 양말 걸어놓고, 또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그 전에는 산타가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에는 산타가 분명히 올 거야 라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의 의미이죠.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또다시 기다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찬양한 대로 대림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이 긴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력이 대림절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금 이 과거의 회상에 머무르지 않고 초림에 머무르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달력과 우리 교회의 달력이 이렇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12월이 되면, 이제 내일부터 12월이잖아요.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가 갔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잊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서 망년회, 송년회 이러면서 이제 흥청망청 우리는 또 잊어야 되니까 또 소비하고 유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대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립니다. 경건하게 이 절기를 보냅니다. 사실 대림절은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작은 사순절이라고 했어요. 40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40일 동안. 율리우스력으로는 1월 7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레고리 이 칼렌더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전부 다 교회들은 40일 동안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금식하며 절제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자세가 좀 다르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흘러가는 시간에 맞추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림의 의미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치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우리의 감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단에 지금 여기 그 화환에다가 첫 번째 초,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초의 색깔이 왜 보라색인지 아십니까? 대림절의 예전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 아마 그 클러지 셔츠를 입는 성직자들은 오늘 전부 보라색 셔츠를 입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림절 촛불도 저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은 왕의 컬러입니다. 왕의 존엄. 왕이 오신다는 것이죠. 왕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회하고 기다림을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이 촛불은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색깔이 점점 옅어지죠. 진보라에서 보라색, 연보라, 그다음에 분홍색, 그러다가 흰색. 뭐 이런 이제 교회의 의전이 있어요. 그 의미는 첫 번째 주 오늘 소망의 초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망. 두 번째 주는 평화의 초입니다. 근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플, 이 참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는 기쁨, 기쁨의 초. 네 번째 주는 사랑.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점점점 밝아지는 초. 그래서 오늘은 이종민 성도님 가정이 첫 번째 초를 붙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 것과 다음 주 것 두 개의 초를 붙이겠죠. 세 번째 주 세 개, 네 번째 주 네 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밝아지는 이 복음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2025년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신기술이 발명이 되고 AI는 이제 뭐 인간의 모든 지능들을 수준을 뛰어넘고 있고, 그래서 참 편하고 좋은 시대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과거보다 더 지금 불안하고, 또 전 세계가 이합집산하면서 이제 예측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보라색 소망의 촛불을 붙였습니다. 그건 막연하게 낙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이런 시간,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왕이 오신다. 바로 이 거룩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24장이 종말장인데요. 그럼 주님 언제 그때가 오겠습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그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 때를 물어요. 우리의 관심이 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초미의 관심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유일한 게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르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도 여기에는 관심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철저하게 시간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그 끝은, 시간의 끝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버지가 정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부 이단들은 다 거기에만 관심 갖고 있어요. 언제 오느냐, 언제 그때가 마지막이 오느냐. 여러분, 인생, 우리 개인의 마지막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한 나라의 마지막도, 역사의 종말도 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신비인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작정하시는 그날, 그때 아들을 보내시면 끝납니다. 그것이 종말이에요. 그 시간의 결정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언제인가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42절 말씀에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계속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에 비교하시는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임함이라고 하는,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이 노아의 때와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홍수 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물론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마는 그 노아의 때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게 죄인가요? 물론 그들이 다 하나님을 몰라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그 선지자의 말을,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 무시하는 것, 이거 다 죄인데, 그들의 그 죄의 가장 특징,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일상에 파묻혀 산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감지를 못한다. 어떤 자연 재앙이, 무슨 해일이나 지진 같은 것들이 오기 전에 새들이 나르고 쥐떼들이 막 다 움직이는데, 다른 동물들은 감각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 그냥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람의 무지.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몰라요.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우리는 함몰돼 가지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것, 이 문제가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의 죄는 물론 살인, 강도, 간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데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Spiritual numbness.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해도 별로 반응도 없고, 어떻게 느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상이 너무 바쁘죠. 너무 여러분들의 삶이 재밌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의 경고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냥 나도 흘려서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일상에 사로잡혀서 정작 다가오고 있는 심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를 만나서 멸망한 것입니다. 살아가고는 있지만, 살기는 살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의 뇌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팝콘 브레인이 됐다 그래요. 팝콘 브레인. 우리 쇼폼, 여러분 쇼폼 좋아하시죠? 저도 멍 때릴 때 가끔 쇼폼을 보다가 보면은 1시간이 훌쩍 갑니다.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됐나. 릴스나 틱톡 같은 거, 대체로 아주 짧은 거, 1분 미만의 이런 자극적인 영상에 길들여지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뇌가 팝콘이 튀어오르듯이 즉각적인 자극에는 반응을 하는데 심사숙고를 잘 못한다. 깊이 있는 생각, 영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서 침묵, 기도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스크롤합니다. 이걸 둠 스크롤링, 둠 스크롤링. 계속 부정적인 뉴스, 타인의 일상적인 어떤 그런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시간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어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먹고 마시는 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 허탄한 신화를 쫓으면서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쌓이는 것도 없고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잠식시키는 이 세상의 홍수가 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데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마취 상태. 이것이 마치 사탄이 노리는 이 말세의 현대인들을 지금 영적으로 잠재우고 있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들었지만 깨닫지도 못했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홍수에 전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계속해서 주님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마 이런 구절들 때문에 뭐 Left Behind 같은 그런 소설이 등장한 것일 텐데요. 제가 그거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휴거에 관한 이야기들, 과거에 공포를 조장했던 그런 이야기들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있지만 잘못된 신학들이 거기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두 남자가 동시에 밭을 갈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 또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분리, separation. 분명히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직업,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보실 때는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는 거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대학에서 똑같이 공부하고요. 똑같이 직장에 출근하고 똑같이 아이 키웁니다. 하는 일도 같고 환경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달라요. 한 명은 살아있고 한 명은 죽어있어요. 주님이 임하시면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순식간에. 이것이 그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제로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일하고 있지만 우리의 아이디는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옆자리의 동료가 승진과 연봉만을 위해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밭을 가는 것입니다. 일은 똑같아 보여도 목적이 달라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똑같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지만 목적이 달라요. 이것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구별입니다. 남아서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우리는 영혼의 주파수를 늘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자세예요. 42절부터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요. 44절에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어느 날에 주님께서 임하실지 모른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도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그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 그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그레고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레고레오, 그레고리우스. 남자 이름 가운데 많죠. 예, 교황 이름들 중에도 많았어요. 예. 이것이 깨어있다, 경성하다, 감시하다, 파수꾼 이런 뜻이 바로 그레고리예요. 6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때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몽매하던 시절에 성경도 제대로 못 읽죠. 성경이 있지도 않았죠. 또 라틴어로 예전을 집례하는 신부들의 말은 자장가처럼 들리죠. 아무것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그때 이 그레고리 1세가 거룩한 찬송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그 찬양을 6세기 때 찬양을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 그레고리 송가는 성도들을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 영혼의 감각을 잇댈 수 있도록 그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그럼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주무셔야죠. 준비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는 중에 예수님이 오실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지구 반대편 어느 한쪽은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생명이 있고 살아 있으면 나는 자다가도 일어나요. 자다가도. 근데 백주대낮에 내가 벌겋게 눈 뜨고 있어도 주님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오실 때 그건 준비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제일 깨어 있어야 되는 조직이 아마도 군대일 겁니다. 제가 군대 군목 시절에 정신교육 할 때 했던 말들인데 군대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전쟁을 대비해서 정말 불철주야 깨어 있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근데 평상시 여러분 군인들 보이세요? 안 보이죠? 군인들이 보이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도시에 군인들이 활동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항상 어딘가에서 각각의 자기의 그 작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깨어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는 이 북한과의 그 철책선, 이 38선 155마일 휴전선이 있어요. 거기 CCTV 쫙 깔려 있고요. 거기 모든 초소가 다 있어요. 초소를 매 시간 돌면서 경계 근무를 합니다. 거기만 있나요? 외곽도 다 지켜요. 외곽.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영공에는 공군이 지키고 저 영해에는 해군이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다 지키고 있어요. 다 전쟁 중이에요, 지금.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있을지 모르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밤부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제 하루 종일 눈이 내렸어요. 이 주말에 눈이 온다는 예보, 100%라고 하는 그 기상 예보를 보고 저도 긴장했었습니다. 아, 토요일 새벽 예배는 대면 예배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이거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송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비했죠. 우리 윤준영 집사님한테 미디어 팀에 문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집에서 송출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찬양 반주 음원도 찾아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비드 팬데믹 때 혼자서 집에서 많이 했던 일이긴 한데, 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이거 컴퓨터 켜놓고 혼잣말을 하려니까 참 어색하기는 하더군요. 여러분, 집 앞 눈을 치우기 위해서 이 눈 예보를 봤으니까 제가 이제 그 스노우 블로어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삽도 준비했고요. 근데 막상 눈이 계속 내리니까 이건 치워도 또 쌓이고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마치 새벽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를 지나고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또 실수와 허물과 죄가 쌓여 있는 걸 우리는 깨닫죠. 그럼 밤이 되면 또 참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그 다음 날 또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회하고 뉘우치고 다시 말씀 앞에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것. 여러분, 눈을 치웠는데 또 와요. 또 2시간 후에 또 나가서 또 치웠는데 또 덮여 있어요.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치웠거든요. 이 드라이브에 다 치우고 보도 다 치우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긴장하고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또 삽질을 했는데 마지막에 겨우 오기 전에 시에서 나온 이 차가 싹 제설을 하면서 또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그 또 삽으로 또 치우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아예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보고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거죠.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아마 각자 다를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눈이 온다 그러면 장갑, 모자, 또 머플러 이런 거 준비하고 또 눈싸움, 또 눈썰매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의 목적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러면 제설 장비 준비하고 그럼 언제 또 치워야 되나? 우리는 늘상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아이오와는 그래도 제설 차량이 이렇게 다니고 큰 도로는 다 시에서 치워주니까 그래도 빨리 이렇게 차량이 통행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르단 암만에 살 때, 여러분 암만에 눈이 올까요? 옵니다. 폭설이 옵니다. 폭설이. 1년에 한두 번 꼭 폭설이 내리는데요. 폭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가 마비됩니다. 거긴 변변한 제설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차들이 눈 위에서 운전해 본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그냥 다 사고고. 그러니까 3일간 휴교예요. 눈이 온다 그러면 휴교입니다. 또 휴무가 됩니다. 그래서 폭설 예보가 있으면 바로 그 폭설 전날 밤에 마트마다 그냥 사재기 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왜? 집에 갇힐 거니까. 그리고 이게 3일이 될지 5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모르니까 갇혀 있을 걸 대비하는 거예요. 쌀, 밀가루, 커피, 설탕 다 사놔야 되는 거예요.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사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비하는 것이죠.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기다린다는 거 하나만 생각해도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있는 게 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때
예수님 언제 오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던 그 애인을 기다릴 때 여러분 계속 문이 열릴 때마다 보잖아요. 지금 오나? 저 사람인가?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 올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것이 기다림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이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 이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것. 새해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밤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오시면 주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제가 화해 못한 사람이 있고요. 아직까지 이 죄를 제가 처리를 못했어요. 주님 잠깐 다시 올라가셨다가 내일 다시 오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는 이 경건의 루틴.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참회하고 씻어내는 거룩한 습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막연하게 12월 25일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오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쾌락에 취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전부 다 도파민에 빠져 있고 성공 신화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그레고리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영적으로 파수꾼에게만 주님 오심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라색 소망의 촛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되 일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일하시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의 소망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